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우리에게는 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재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놀지 않을 것입니다. 진로와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을 거죠.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기 마련이고 그 갈망은 우리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갈망이 충족될 수 있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다. 여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여행을 마치면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아쉬운 마음이 드나요? 더 일상을 잘 살게 해줍니까? 아니면 더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도록 만드나요?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경우는 여가를 마치고 아쉬움과 지루함과 또 다른 갈망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을 중동지역의 낮 12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이 아니라 낮 12시에 혼자 우물가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나오죠. 하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에는 또 다른 갈증이 있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십니다. 이 만남이 놀라운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멸시했고 그 땅을 일부러라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해요. 왜 그런가? 우물가에서 만나야 할 목마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민족적인 간정도, 종교적인 편견도, 도덕적인 결함도 중요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또 사람들이 함께 있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죠.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건드리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봅시다. 본문 18절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이 없는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피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진정한 관계를 찾고 싶었던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매이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봅시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세상에 만족이란 없어요. 돈도 더 많아야 돼요. 성공도 더 크게 해야 돼요. 사람의 인정도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 어떤 관계도 나만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진 갈망은 영원히 채울 수가 없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결혼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채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달려왔지만 결국 또 다른 갈망이 남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세요. 한번 마시면 끝나는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여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치심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토록 관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졌던 은혜였죠. 그러자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우물가에 왔더니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던 도구를 버렸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그녀가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어떤 건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가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놔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하는 모든 세상의 갈증으로부터 잠시 멈춰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는 이 모든 것을 멈춰도 괜찮을 만한 충만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까 싶지만 경험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밖에 이것을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부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 충만함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목마름을 쫓아 매 순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족함 없이, 평안함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헛된 갈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주는 영원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